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가수이자 라디오 방송인인 에디 칸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저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Don't go too fast 라는 그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큰 깨달음이 있고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아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좀 멈추고 달려갈 길은 좀 멈추면서 그 모든 욕망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일단 좀 접어두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코비드가 어떻고, 오늘 교회가 어떻고, 이거 다 걱정하는 거 좀 접어놓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리야의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 또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여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우정어린 친구 요나단은 생명처럼 아끼는 다윗을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초하루가 됐습니다. 매월 첫날과 둘째 날은 이 왕가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하루에 사울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다윗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은 아무 말도 하잖아요. 속으로는 뭔가 좀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정결 예식에 옳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이틀이 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이틀째 날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요.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알아차린 사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그랬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예, 당시에 악한 욕, 아주 그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들어서 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큰 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절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을 죽여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네 왕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말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화를 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은인이고 자기의 은인이거든요. 나라를 건진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나라를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욕심, 탐욕,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인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아들에게 넘겨줄 요량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가 되고 사실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도의 길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일탈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고 이 때문에 또 일반인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는 기독교 안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대형교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사울처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대물림하려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면이 이해가 되는 면이 일견 있어요. 대형교회 맘모스 교회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당회장이 바뀌었을 때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이어간다면 조금은 안정성이 있는 것 일견 이해가 되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어가면 교회가 좀 혼란이 좀 덜 있을 거지요. 우리는 주변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을 두었을 때 그때 오는 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많은 혼란들 이것 때문에 아들에게 이어준다는 것도 일견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형교회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꼭 교회의 안정을 위한 일만 있을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평생을 다 내 몸을 담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억울하지, 아들에게 줘야겠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나 욕망은 진정 없는 것일까? 외람됩니다마는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도리어 자식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더 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총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대물림 방지법을 총회에 제안하기도 하고 임원으로서 그걸 막아보기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은퇴 목사가 됐지만 제가 속한 교단 내 총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마음 아픈 일이고 이런 결정들이 순수하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교회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돈과 권력의 힘일까 생각해 보면 여간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처절하게 부끄럽고 부끄러우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무한 미안한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또 문제가 없느냐?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그렇게 잘 은퇴를 하셨으면 원로 목사로 은퇴라고 하는 건 물러가 숨는 겁니다. 그게 은퇴예요. 그런데 총당회장이라는 이름이 요즘 새롭게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총당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교회를 은퇴 후에도 휘두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은퇴한 목사는 섬겼던 교회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유익되는 일인데 어찌하여 총당회장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에 온갖 간섭을 다하고 실질적인 당회장 노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사울왕처럼 교회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그렇게 해서 그저 대형교회에서도 하고 간섭하려 드는 건 아닙니까? 어느 대형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꾸 그러니까 자식도 보다 못해서 아버지 교회 그만 좀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 정도 되면 막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내려놓을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읍기야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도 부자지간에 싸움이 납니다. 32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제는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화가 나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 왕의 권력의 야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대물림해야 하겠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안정성보다는 사울 왕처럼 자기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야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에도 동조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또 어떤 모양새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선의로 한다라기보다는 역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큰 교회들은 많은 일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34절,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요나단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본심을 아니까,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지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한국 교회의 현상, 대형교회 목사들의 일탈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평생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일탈 때문에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이런 일탈하는 목사들만 보면 한국교회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의 최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 같은 희망이 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희망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으로 넘칩니다. 기대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나단처럼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날 많은 주변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탈과 성도들의 일탈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목사님들, 순수한 순결한 신앙인들, 하나님 이들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대형교회 교회의 목회자들의 영향력이 크지요. 이런 분들의 일탈이 아주 기독교계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 오늘 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